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오셨어요. 오늘 어린이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성탄절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믿기 어려운 것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쉬워요. 하나도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믿으면 되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기초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하면은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도 보면 제우스하고 해서 그 신하고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그건 이제 신의 아들인데 그게 자꾸 마귀가 이교와 같다. 그렇게 해서 신화로 자꾸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힘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동정녀 탄생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진다. 그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재림이 믿어지는 겁니다. 딱 우리가 짧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인간이시라면은 인간 출생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단지 이분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위대한 서성은 될 수가 있고 사대 성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구세주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께서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이고 영적인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면은 그 피가 깨끗하냐 하는 문제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걸러내셨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산모하고 태아가 태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산소도 연결되고 노폐물도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데 딱 하나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는 자체 생산입니다. 태아는 자기 심장으로, 엄마는 자기 심장으로 절대로 차단이 되어 있다고 그래. 피는 절대로 안 섞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이요 낮아지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인간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루할 정도로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순수에 따라서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구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셨고 그 구원은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기원을 말씀을 할 때 이 동정녀 탄생을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의 증언을 믿지 않아요. 요셉의 관점에서 동정녀의 탄생을 증언함으로써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동정녀 탄생 소식을 듣고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합니다. 그는 약혼주의 임신 소식을 듣고 대단히 고민을 했고 천사의 현몽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혼한 남편이 동정녀 탄생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시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이해관계가 있고 제일 가깝고 정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로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하냐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혼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약혼이라는 그냥 결혼하자 반지 교환하는 정도인데 약혼하고도 얼마든지 파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일단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벽한 결혼 상태입니다. 단지 동거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런 제도를 두었냐 합니까? 일단은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와라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든다고 해요. 일단 정혼을 했으면은 파혼은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들어가요. 이혼으로 부부라는 거예요.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마리아의 몸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었고 이상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이죠. 이거는 투석형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 표시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문이 돌고 돌아서 요셉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개 제일 가까운 당사자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조용히 그 문제를 숨겨두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살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탁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민한 후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조용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정식 부부인데 이 처녀의 임신은 충격 그 자체이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죠. 화를 내고 당장 잘잘못을 가려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인간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셉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마리아의 신앙을 믿었던 거죠. 저를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니까 법정에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기대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래오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도 그걸 당장 문제로 삼지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고민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불의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조그마한 문제를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막 사건화 만들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그거는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의한 사회예요. 너무너무 해요, 사람들이. 지금 진짜 이 백성이 지금 살아남은 게 놀라울 뿐이죠. 의로운 사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고 하든지 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막 내가 책임을 져주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이게 정직한 사람이고 이게 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니까요. 인간을 구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온다니까요. 그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야. 그 깊은 신뢰죠. 깊은 신뢰. 깊은 신뢰. 요셉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따졌다면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크게 다쳤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속단을 잘해요. 너무너무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를 그르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확실하고 불편한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생이 걸려있고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치게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나중에 진짜 후회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모욕적인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요. 당장 갚아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참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면서 고민하면서 그 가슴앓이를 해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이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다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고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그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영혼.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참고 수위를 낮췄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모든 문제를 수습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버림받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임신한 마리아를 반드시 데려와야 돼요. 결혼을 했잖아요. 부부잖아요. 이혼하면 흠집이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돌렸느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게 투명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은 문제가 있고 델리케이트하고 오해 소지가 너무 크고 폭발성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교회를 해보도 알고, 교회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깊은 부분은 결국에는 신앙과 신앙 인격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설득이 되겠어요? 형님 아우 밥 먹고 이러면서 해결되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득을 합니다. 먼저 예수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배 안에 있는 태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름이 예수다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정언을 딱 듣고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요셉이죠. 어려운 사람이죠. 요셉은 의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예요? 요셉은 갈릴리 가난한 목수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전 예배가 타락을 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기도하니까 그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이스라엘은 무력투쟁으로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회복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눈이 팍 띄어버렸습니다. 맞아! 이것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바로 감이 온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했으니까요. 이 한국 땅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북한의 핵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 축복 오지 않아요. 축복 오더라도 그건 가짜 축복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내내 따라다닙니다. 빨간 딱지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는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달고 교수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에 관한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어그러지게 하고 반드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 용서 없이 잘 살고 독립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왜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가 이렇게 비뚤어졌습니까? 그거야 하나님하고 네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부 문제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눈 쑤시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면 서로 간에는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자기 자랑해요, 이기심이에요. 살인, 간음,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죄들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쳤지만은 불순종하고 변하지 않고 말한 것대로 반대로 하고 제갈 길로 가고 자기 욕망 따라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절망이에요. 전에다 저것들은 안 된다. 저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 분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한 분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 어둡고 죄 많은 그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예수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나라 아무리 정치가를 바꿔도 안 돼요. 지도자 바꿔도 안 돼요. 예수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 살잖아요. 예수가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오면은 모든 불신과 욕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변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안 되던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뭔데 목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로 설득을 하냐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생자예요. 사생자 낳으면 돼요. 애비를 모르니까. 아니면 기적으로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기적으로 잉태하고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지난주에도 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연합군에서 침략을 받아서 너무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타다나무 부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징조를 구하게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주 믿음이 없는 악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수라고 뒤로 동맹을 맺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는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책망을 막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라염 징조를 구하게 한 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기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까지 거절을 한 겁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계산이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강대국 아수르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불신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왕이 턱 틀어막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의 수하에 있으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스가 요구한 징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징조를 줘버렸어요.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자기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알았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는 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임마누엘 신앙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고 징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했어요? 하나님 아들 와서 우리를 왜 죽여달라고 우리가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직장도 있고 그냥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안 오셔도 돼요. 와가지고 간섭하면 귀찮아요. 근데 인간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믿고 나면 용서하고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 아들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강력한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제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더라도 덩을 쥐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역한 자였을지라도 탕자라도 마음만 돌이켜서 그분에게 나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구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데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워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끌고 왔어요. 나아가기만 하면 받지 못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반대로 그 징조는 축복이 아니에요. 강력한 징조는 강력한 축복이지만 그것마저 거부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애누리가 없어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분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할수록 무력할수록 그분은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의 가정 책임 못 져요. 저도 교회 책임 못 져요. 그러나 그분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